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상인들은요 돈 냄새를 맡는데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요 그들의 그 자신감,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내가 1년만 그곳에서 장사하면 나는 분명히 이익을 남긴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절기 때 먼 곳에서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 니즈라고 그러죠. 그 필요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성전 관리들의 욕망을 아주 귀신같이 파악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율법에 따라서 3대 절기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원래는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 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유월절, 청합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정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많아서 정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은 왜 유명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곳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각 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15지역에서 그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까지 이제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성전에 나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또 6월절에 양을 6월절이면 6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래요.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제 상인들은 그걸 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돈 냄새 맡은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돈,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만 있습니다. 그 돈과 그들이 가져온 돈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상인들은 한 수 더 내다봤어요. 성전 권력자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 상행위는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요. 거기다가 뒷돈까지 넉넉히 챙겨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디를 점령해요?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어디서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 높은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걸 다 허락했어요.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들이 다 이렇게 이제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우리를 믿고 우리 여기서 짐승도 사시고 돈도 바꾸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마 장사도 참 잘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 성전의 권력자들하고 이 상인들이 결탁됐다는 그런 커넥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커넥션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 성전의 관리들은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방인의 뜰, 성전 바로 바깥입니다. 물론 벽을 쌓아서 막아놓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흥정하는 소리, 그 짐승들이 매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흘러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방해가 됐을 겁니다. 소음이었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소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지저분한 냄새를 맡아야 합니까? 짐승들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그 냄새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걔네들이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싸는 거지. 그러니까 배설물의 냄새, 막 이 모든 냄새들이 막 합쳐져서 막 코를 찔렀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골치 아팠을 거예요. 만약에 상인들과 커넥션이 없었으면 박수를 쳤어야지. 그런데요,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요,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와서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성전의 그 높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 공회원의 멤버들인데, 그 멤버들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허락한 이 장사를 왜 네가 방해하고 있느냐라고 문책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그들 사이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 아파서 분노하시면서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내 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교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과 또 그 2장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한 식구가 된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교회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식구가 된 믿음의 성도들이 기초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또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자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본질에 부합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교회상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것을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장으로 전락되지 않대요. 시장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전투구, 막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시장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개인의 욕망을 그리고 극대화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파고 사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건물, 빌딩을 사고 파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판매한다는 행위가,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광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으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돈은요, 그 은퇴하는 목사의 전별금으로 대부분 사용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교회가 진짜 시장과 같이, 시장에 나온 매물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자주 들려옵니다. 뭐 A라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헌신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를 떠나서 정말 규모가 작은 B라는 교회로 가서 이제 장로가 됐는데,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장로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 장로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그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성도나, 또 자기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신앙심을 깊이 재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장로를 세우는 교회나, 다 교회를 시장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런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딜하는 가운데서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러니 이 정도는 이루어주셔야죠 라고 기도하고 일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자꾸 교회가 시장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도람론 침례교회가 그런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이 영혼 가운데 살아있다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박물관이 되서는 안 돼요. 박물관은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또 있었던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귀하게 보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즐길 그런 것,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하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죠. 이제 박물관에는요, 과거의 것들, 주로 과거의 것들, 그리고 죽어 있는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날 박물관에 있으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곳이야. 죽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박물관으로 전락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얘기만 합니다. 과거 얘기만. 우리 교회는 막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가던 교회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막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 또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하루에 정말 성경을 1년에 막 3독씩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의 얘기는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8년, 9년 전에 이 새로운 건물을, 우리가 교회 건물을 빌려야 돼서 한 50, 60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제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미국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30년 전에는요, 우리 교회 모이는 성도 수가 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 예배당이 꽉꽉 차고 넘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그 중국집 보이시죠? 저게 다 우리 주차장, 교회 주차장에 속해 있던 그런 땅입니다. 지금은 다 팔아서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교회들. 지금은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제 렌트를 줘야 되고 그 돈으로 간신히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교회는요 그렇게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한 모든 뒤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속도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면 박물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픈 타입으로 끝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나 있어요.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런 박물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확 열어두시는 가운데 이제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땅에 서고 이 땅에 저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쓰는 백성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이뤄가는 것,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8장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는요 박물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인권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인권 신장을 위해서 있는 그런 그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헷갈려서 지금 요새 교회와 교단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문제를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대하자는 태도, 그 태도의 차이들 때문에 요즘 교회와 교단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 미국 장로교회 PCUSA 벌써 오래된 일이죠. 2015년에 그들은요 교회법을 개정했어요. 결혼의 정의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성애자까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법 가운데 열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UMC가 그 뒤를 밟아가고 있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죠. 미국뿐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UMC는 지난달 1월달입니다. 1월달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동성애를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교회들과 이제 갈라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차이 하나로 인해서 교회와 교단들이 지금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리빌하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정의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 동성애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동성애들을 품는 이 사랑은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헷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성애들을 너희들은 죄를 저지르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들은 동성애들을요, 그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끔찍한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고 그냥 그 다른 이유를 가지고 동성애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요, 그들을 저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과학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요, 인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인간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앞으로 더 성경 말씀과 갈등하는 그런 이 시대가 점점 이제 올 거예요. 더 깊어질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엄청난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많은 대부분의 소년들은요,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왕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밀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말하는 대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심합니다.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돼. 라고 결심하고요. 그들은 행동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이방의 땅에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절대로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인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행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남리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좀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고요, 하나님 말씀들만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서 높여지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